오늘 하나님은 종을 사모하시며 우리 수요 찬양 예배로 나오신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또 소망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소율의 문답 6번째 시간으로서 자, 우리 먼저 질문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의 신격에는 몇 위가 계신가? 자, 여기서 몇 위라는 것을 먼저 설명드리면 사람은 인격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인격이란 말을 사실은 쓰지 않습니다. 편의상 쓸 때는 있지만 우리랑 차원이 다른 분이기 때문에 위격이라는 말을 씁니다. 위격. 그래서 하나님 신격에는 몇 위가 계신가? 라는 질문 앞에 자, 답도 같이 읽어보십니다. 하나님의 신격에 3위가 계시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데 이 3위는 한 하나님이시다. 본체는 하나요 권능과 영광은 동등이시다.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아이고 할렐루야. 원래 이해가 안 돼야 정상인데 이해가 되기는 힘든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머리로 이해가 되면 하나님이 아니지요. 유한한 우리는요 무한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유한한 우리는 무한을 다 이해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우리로 다 계산되어지고 파악되면 하나님이 아니지요. 다 알지 못하고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3위가 계시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데 이 3위는 뭐다? 한 하나님이시다. 본체는 하나요 권능과 영광은 동등이시다라고 믿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화면 보시면서 오늘 첫 번째 본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유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되게 많이 들어본 말씀이지요. 언제 많이 들어봤죠? 축도할 때. 이 말씀이 축도의 이제 근본이 되는, 기본이 되는 말씀인데요. 성삼위 일체를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교통하심이 자, 너희 무리 함께 있을지어다. 이것은 목회자가 축복을 부어준다는 개념보다는 물론 그런 의미가 없잖아 있죠. 왜냐하면 축복 기도니까. 담임 목사님이 축복을 기도하는 것도 맞지만 더 근본적인 의미는 뭐냐면 이 무리가, 너희 무리가, 이 동암교회 무리가 진정한 주의 백성이라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제한 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을 반드시 경험할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확증합니다. 이게 축도의 원래 뜻입니다. 주의 백성들은 반드시 주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예배를 마치면서 여기 모인 이 백성은 반드시 주님의 은혜를 받는 백성입니다. 확증하고 선포하고 도장을 찍는 거죠. 이게 축도예요. 진정한 성도가 받을 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축도에서도 우리는 성삼위 일체가 강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13장 16절 17절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세례받는 사건에 성삼위일체가 한 번에 등장합니다. 이런 경우는 성경에 거의 없어요. 몇 군데 없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동시에 임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 세례를 받으십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니까 비둘기같이 뭐가 내려와요? 하나님의 성령.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영광과 함께 예수님의 충만 임한 거예요. 예수님이 등장하시죠? 하나님 성령이 등장하시죠? 그때에 어디서 소리가 들려? 어디서부터요?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성삼위일체를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7번 이 말씀을 보실 건데요. 지금 벌써 3번째 성삼위일체 말씀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건데요.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지금은 우리가 말세 지마를 살고 있어요. 정말로 여러분 당대에 예수님의 재림을 보실 수도 있습니다. 10년 전보다 더 이 처처에 재림의 징조가 보여지고 있거든요. 8년 전보다 지금이 훨씬 더 이단들이 왕성히 활동하고 있어요. 우편물도 8년 전에는 안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우편물이 저한테 많이 오고 있어요. 통일교에서도 오고요. 그리고 구원파에서도 어제도 그렇게 2개나 편지가 오고, 저기 이만희 할아버지도 툭하면 편지 보내고, 이렇게 이단들이 왕성히 활동하고 이때가 정말로 마지막 때인데, 여러분 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다 속이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도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 이야기는 다 하지만 예수님의 신성을 은근히 부인하는 거예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 금산에 적을 두고 있는 정명석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정욕적이고 타락한 못된 교주죠. 성적으로 타락한 못된 교주가 JMS인데 거기도 하나님 얘기하고 예수님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교묘히 자기를 껴 맞추는 거죠. 자, 신천지 이만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예수님 다 이야기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이만희가 또 명령 내렸어요. 전국교회 주소록을 파악해라. 이메일을 파악하고 전화번호, 우리 전화번호부 있잖아요. 제가 그런 것 때문에 잘 안 만드는 거예요. 주소록이 하면은 전화를 다 거니까. 저한테 물어보세요. 궁금하신 분 제가 알려드릴게요. 왜냐하면 지금 이만희가 명령을 내렸다니까요. 전국교회 주소록을 파악해서 전화해서 자기네가 진짜임을 미혹시켜라.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도 말해요. 정말로 헷갈리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이만희도 그런다니까요. 하나님께 기도해라. 예수님께 기도해라. 성령님께 다 똑같이 얘기하는데 이제 은근히 이제 예수님은 그때 시대고 지금으로 2000년 전 십자가에 못 박혔었던 그때 초대교회 시대 그때가 예수님 시대는 예수님인데 시대마다 구원자가 틀리다. 그리고 지금은 나다. 똑같은 프레임이에요. 여호와의 증인도 예수님의 신성을 말살시켜서 십자가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십자가가 무너지면 우리의 죄사함은 없습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서슬퍼런 죄악이 그대로 있다니까요. 죄사함이 안 이루어지니 구원도 없는 거예요. 그거를 사탄 알기 때문에 여호와의 증인, 신천지, 안상홍 이제 걔들 이름 바꿨잖아요. 하나님의 교회 다 마찬가지예요. 교주 이제 안상홍이 죽으니까 장길자라는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미혹시켜서 예수님의 보혈을 아주 무력화시켜 버리는 그런 그들의 교활한 작전입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런 시대적인 상황과 우리에게 성삼일체 교리가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미래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교리적인 무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성삼일체 우리가 100번은 들어왔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같은 분이다. 여기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심지어 무슬림도 마찬가지잖아요. 무슬림이 알라를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인정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나도 알아. 하지만 예수는 선지자 중 한 사람이야. 그런 교리가 우리가 약하면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선지자 중 한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예수님은 본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교리가 필요한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은 같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받는 이 사건에도 성부, 성자, 성령은 함께 임하셔서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 읽어보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자,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에서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예수님께 직접 성삼위일체를 증거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항상 세례를 받을 때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로 세례를 베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성삼위가 일체임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이 모든 민족을 해서, 이게 그 헬라어로 좀 자세히 보시면은 민족이 에드노스예요. 그러니까 이거만큼은 개역 한글, 예전 성경에 더 정확히 번역했어요. 왜냐하면 모든 민족 하면 이제 너무 all nation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에드노스의 의미는 뭐냐면 지파라는 뜻이에요. 지파. 그러니까 소수 민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소수 민족.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뭐예요? 소수 민족, 한 족속, 한 족속, 한 족속. 이게 에드노스, 지파, 이방인 그런 뜻이거든요. 이 민족이라는 원래 의미가 족속, 지파, 이방인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민족의 구석구석, 세계 소수민족 구석구석 찾아가서 제자로 삼아라. 말씀을 지킬 때까지 제자로 삼아라. 그리고 성부, 성자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라. 두 가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정말로 성삼위 일체구나. 우리 예수님, 성령님도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은혜와 더불어 주님께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것은 모든 족속에게로 가라는 뜻이구나. 할렐루야. 자, 두 가지는 가슴에 기억하시고요. 자, 또 요한복음 1장 1절로 우리 성삼위일체를 확인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말씀을 헬라어로 하면은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아셨어요? 이 말씀이 우리 요한복음 원문으로 보면은 로고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고스의 뜻은 뭐냐면, 물론 말씀이란 뜻도 있지만 로고스의 원뜻은 예수님이란 뜻이에요. 그러니 요한복음 1장 1절은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선지자 중 한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시대에만 구원자가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확증하셔야 돼요. 이 교리 말씀으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으로 무장해야 이단에게 속지 않습니다. 이만희의 얼토당토한 말에 속지 않아요. 이 말씀으로 무장하면 시대마다 구원자라는 새빨간 거짓말에 속지 않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십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만이 언제나 동일하시게 우리의 참된 구원자 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요. 요한복음 17장 5절의 말씀 보시면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함께 하셨다라고 또 다르게 표현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십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여기서 영화라는 것은 충만한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영화는 충만한 영광. 그러니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말씀 그대로 창세전부터 충만한 영광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창세 전부터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성삼위 일체라는 말은 안 나오지만 구약과 신약을 쭉 보면은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있고, 이것은 우리를 확증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의 무장이 돼야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쪼록 요한복음 17장 5절 말씀을 통해서 성자 예수님은 충만한 영광으로 창세전부터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잘 새기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사도행전도 보실까요? 사도행전 5장 3절로 4절. 작은 글씨지만 한번 우리 좀 크게 뜨시고 같이 읽어보십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이 말씀에서 여러분 두 가지 은혜를 잘 캐치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은혜는 무엇입니까? 자, 3절에 성령과
4절의 하나님을 동의어로 썼습니다. 보이시죠? 3절의 성령님, 어디 성령님을 속이느냐고 말했는데 같은 말 가운데 4절 하반절에 성령을 속인 건 누굴 속인 거예요? 하나님 속인 거다. 곧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 또한 성삼위일체를 뒷받침하는 말씀이죠. 또 하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상식적으로 보면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그럴 수 있어요. 땅을 팔았어, 아나니아 삽비라가. 땅을 팔고 땅 판값 전부라고 하면 사실은 전부가 아니라 일부를 드린 거죠. 사실 그것도 뭐 잘한 거잖아요. 땅을 팔았는데 그 중에 일부를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온전히 그 봉헌 헌금하는 거죠. 사역에 필요한 또 사역적 헌금을 드린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징계하고 책망하니까 아나니아가 죽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모르고 똑같이 이제 부부끼리 입을 맞춘 거예요. 부부끼리 입을 맞춰서 삽비라가 남편이 죽은 거를 모르고 다시 베드로가 물어봤을 때 이거 땅값 한 거 다예요. 또 거짓말을 하니까 그 삽비라의 혼이 떠나간지라 남편 옆에 장사된지라. 사도행전 5장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그럴 수 있지만 성령님을 속이면 안 된다. 하나님을 속이면 안 된다라는 것을 시범 케이스로 모델로서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서도 성령 하나님을 속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라도. 두 번째, 성령님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을 속이는 것은 곧 하나님을 속이는 겁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에 이어서 성령님도 하나님이시다가 증거가 되는 그런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끝으로 하나만 더 보실까요? 히브리서 1장 3절입니다. 자, 이 예수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니라. 히브리서 1장 3절 이 말씀도 자, 이는이 예수님 말씀하는 건데요. 이 예수님이 누구래요? 하나님 영광의 광채요 그 본체 형상이시라.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세 번째 줄 보세요. 하나님이신데 죄를 정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성육신, 영어로 인카네이션, 한자로 성육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신 분이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죄를 정결하게 하셨어요. 나 대신 죽으심으로 내 죄를 정결하게 하셨고요. 자, 마지막 절 보세요.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지금 예수님의 위치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시다고요? 높은 곳에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 새벽마다 고백하잖아요. 사도신경. 하나님의 우편에 계셨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재림을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히브리 1장 3절 이 말씀도 예수님의 신성, 성삼위일체,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시고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지 그리고 곧 오실 것을 다 포함하는 말씀이 히브리 1장 3절 말씀으로서 성삼위일체를 여러분 가슴속에 확증하시고 확신하시는 이 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 결론 2페이지로 정리합니다. 자, 먼저 그림을 좀 보실까요? 저 그림이 자, 성경이 말하는 성삼위일체의 가장 정확한 그림입니다. 자, 가운데가 하나님이라면 위에는 Father 맨 위에 있는 거. 자, 왜 영어로 했냐면 이 그림이 제일 그림이 예쁘더라고요. 한글 그림은 좀 안 예쁜데 제일 이게 아주 명쾌한 그림이라서 자, 보시면 가운데가 God이셔. 그러니까 Father is God.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그 다음에 자, S-O-N 보이죠? Son. 영어로 아들이란 뜻이잖아요. Son is God. 아들, 성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어지시죠? 그 다음에 오른쪽 보세요. Holy Spirit.
거룩한 영이라는 뜻이죠. Holy Spirit. 거룩한 성령님 is God.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다 동의하시죠? 이해되시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게 또 있다라는 거죠. 자, Father is not Son. 아버지와 아들은 다르다. 이 말 성경에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기도하시잖아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 잔을 옮길 수 있으면 옮겨주세요. 인류의 죄악이 너무나 큽니다. 인류의 고통을 나 혼자 받아내기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지나갈 만하고 지나가게 하시되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기도의 목적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숙한 기도예요. 그런데 그 기도 드린 것처럼 다른 거지요. Son is not father. 아들과 아버지는 다릅니다. 자, 마찬가지예요. Son is not Holy Spirit. 성자 예수님은 성령님은 아니다라는 성경 말씀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올라가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것이 너희들에게 훨씬 유익하다. 그러니까 다른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계셨잖아요. 근데 성령님은 육신을 초월하는 분이기 때문에 지구 전체에 임할 수 있었고, 예수님은 이스라엘 일대 반경이 좁으셨어요. 성육신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다르다고 나와 있는 거죠. Son is not Holy Spirit. 마찬가지예요. Father is not Holy Spirit. 하나님은 성령님은 아닙니다. 이렇게 그렇다고도 말하고 가운데를 보면은 그렇다고 그러고 가생이를 보면 아니다라고 그러고. 그래서 자, 옆에 있는 보세요. 유한은 무한을 담을 수 없다. 우리는 저대로 믿으시면 됩니다. 더 이상 설명하면 2단 3단이 되는 거예요. 성경이 가는 데까지만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기까지만 그냥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고 이대로만 받아들이면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더 불편할까요? 좋을까요? 훨씬 좋은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그래도 되고요. 기도할 때 예수님 그래도 되고요. 성령님 그래도 됩니다. 다 같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함이고, 유한은 무한을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다 완벽히 이해할 수는 이해하기는 힘들다라는 거. 그리고 이것은 비성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말한다고요? 같이 읽어보세요. 초이성적. 비성적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차원이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비성적이 아니라 초이성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결론 내립니다.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은혜를 받고 어떻게 이번 한 주간을 또 말씀 충만히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자, 첫째 같이 읽어봅니다. 먼저 성부, 성자, 성령의 구원의 계획의 완전성을 깨달아 구원의 확신을 갖자. 여러분, 알아야 믿어집니다. 아는 만큼 믿음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고 구원, 예수 믿고 천국, 그렇게 우리의 영적인 욕구가 채워지지가 않아요. 자, 성부는 무슨 일 하세요? 성부는 우리의 구원을 총괄적으로 계획하셨습니다. 자, 더 좁게 얘기해 볼까요? 성부 하나님은 여러분의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총괄 계획하신 거예요. 그러면 성자는 무슨 일 하셨죠? 성자는 그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 원대하신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악을 대신 뒤집어 쓰시고 처참하게 나 대신 죽으셨습니다. 나의 죄가 처참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처참하게 나 대신 돌아가신 거예요. 성자는 그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셨어요. 그리고 성령님은 지금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을요, 자, 헬라어로는 이제 파라클레토스입니다. 파라클레토스. 이제 보혜사의 뜻이 파라클레토스인데, 그럼 성령님은 무슨 일 하시냐? 우리를 관리해 주십니다. 이게 파라클레토스예요. 성령님은 곧 보혜사신데, 보혜사는 영어로는 another counselor.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의 상담자 되십니다. 그런데 이게 사람의 말로 다 이게 설명하기가 쉽진 않은데, 이 어디는 어떤 거냐면은 그냥 우리가 상담실 가 상담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성령님은 상담실 의자에서 무슨 고민이 있어요? 그런 상담자가 아니라 어떤 이 아나더 카운셀러, 파라클레토스는 어떤 뜻이냐면은 여러분 마라톤을 생각해요. 마라톤 여러분 뛰어보셨어요? 한 15km? 저는 1km 이상은 안 뜁니다. 하여튼 15km 이렇게 뛰면은 막 황영주가 뭐라고 그랬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굴러가는 차바퀴 꽉 쳐박고 죽고 싶다고 그랬잖아요. 그 정도로 힘든 게 마라톤인데 그때 누가 따라붙어요? 오토바이 타고 코치가 따라붙잖아요. 그러면서 열심히 해! 뛰어! 조금만 더! 이게 파라클레토스예요. 이해되십니까? 힘겨운 우리 하루하루, 고단한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성령님은 우리의 위대한 카운셀러십니다. 우리와 함께 걸어가신 우리의 변호사의 변호사. 이게 파라클레토의 뜻입니다. 우리의 상담자, 변호자, 위로자. 그냥 위로자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뛰시는 위로자. 따라해보세요. 보혜사는 함께 뛰시는 위로자이시다. 믿습니까? 또 다른 말로 관리자라는 뜻이에요. 관리자. 그러니까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유지가 됨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요, 우리도 튕겨서 나갈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우리 힘으로 믿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관리하신다니까요. 성령께서 우리를 관리하시기 때문에 우리 양의 속성은 제 갈 길로 가고 싶어하는 이런 존재인데 성령께서 우리를 관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길로 걸어가고 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 성령님의 파라클레토스의 개념이고 우리를 관리하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다.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의 구원의 계획은 창세전부터 완전하기 때문에 나의 구원은 그 누구도 패하거나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구원은 안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갖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복잡하고 완벽하게 나의 구원을 이루시는데 여러분이 실수 한 번만 했다고 야, 넌 지옥 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넘어졌다고 그래서 야, 넌 집사도 아니다. 야, 넌 절로 가라.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가슴속에 새기시는 오늘 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완벽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구원도 흔들리거나 패할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삼위일체의 은혜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머리로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지금 하늘에 계십니다. 뭐 다른 거 뭐 설명할 것도 없어요. 성경 그대로 말씀하고 있으니까. 지금 하나님은요, 우라노스. 하나님은 지금 하늘 성전에 거하십니다. 우리는 지상 성전에 있잖아요. 하나님은 하늘 성전에 거하십니다. 그리고 그 보좌 우편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는데 예수님 지금 무슨 일 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세요. 사탄은 우리를 계속 참소합니다. 아우 저거 보라고. 저런 게 무슨 구원받냐고. 이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성자의 보혈로 덮여 있기에 저 사람은 의인입니다. 그 일을 예수님이 하고 계십니다.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Bible said.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힘들지? 조금만 더 버텨. 내가 너희들의 처소를 지금 만들고 있어. 처소의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면 대저택이라는 의미예요.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집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그 황홀하고 아름다워서 우리 머리로는 다 예측할 수도 없는, 그렇게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곳. 우리는요, 꽃만 봐도 어떻게 해요? 예쁜 꽃만 봐도 와 너무 좋다. 여러분 꽃축제 가면 막 그 튤립 같은 거 막 장미 같은 거 쫙 있으면 어떻게 해요? 와 이거 천국인 것 같다. 이거보다 100억 배는 좋고 우리 머리 헤아릴 수 없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처소의 의미는 대저택의 의미예요. 대저택 가지고도 부족하죠.
그렇게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성경이 확증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성령님은 어디 계십니까? 자, 이게 중요한데요. 성령님은 어떤 모습이냐면 예수님께서 성령님의 모습으로 여러분 안에 거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너희가 죄 사함을 받는 세례, 진짜 세례를 제대로 받았다면 너희 안에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세례를 제대로 받으며 제대로 신앙 고백했다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사도행전 2장 38절. 정리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의 이 시대에 성령님 모습으로 여러분 안에 거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God with us. 그러니 우리 모두가 주님의 움직이는 성전이란 말이 성립이 되는 거지요.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니까. 그렇게 성삼위 일체교리 두 번째, 임마누엘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성령의 모습으로 내 안에 거하심을 확증하며 오늘도 내일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